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하심으로 오늘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말씀 들어라. 내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무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나오금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함께 우리의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용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어려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항상 기억하여 하나님의 선한 자녀와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우리의 간구와 청결케 됨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동문 32번 시편 143편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상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밤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고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주간 생명의 말씀 김진우 총도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 주간 생명 말씀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두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니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윽한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심령하여 불렀나니 나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으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뒤의 종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으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하늘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두 번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을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은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향은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한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전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495장 찬송하신 후에 교회를 위해서 최경희 지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맑은 공기와 이렇게 맑은 날씨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저희 잘못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불안해 했던 저희의 잘못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저희 연약함을 또한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들 이곳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곳을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세인트 제임스 교회 위에 주님의 간섭하심이 인도하심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하시고 줄리 목사님에게 더 많은 은혜, 더 큰 축복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구영 전도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케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으로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가정 위에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무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이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성도님끼리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의 교제는 끝까지 하시고 싶은 만큼 하시고 제가 충분히 기다려드릴 테니까 저도 그렇게 선임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사 나누실 때는 아낌없이 서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아픔들을 만져주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인사 나누니까 좀 길어도 관계없습니다. 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태초전부터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종말과 모든 당신의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자가 또 말씀을 들고 서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인간적인 성정이나 모든 면에서 너무나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자로 만들었을 때 40년 광야 가운데 양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성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시며 모세를 통해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해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저를 통해서 마이크 삼아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 회중들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과 생애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시는 일방적인 은총 가운데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저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은총으로 줄리 목사님께서 저를 데리고 마치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가 어떻게 변모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게 묵상이 되면서 노스캐롤라이나 루트리치라고 1949년인가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세워진 아주 한국으로 치면 산속에 있는 기도원이고 전 루터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수양회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낡았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천막 하나 치고 그곳에 계속 머무르고 싶었는데 정말 저는 거기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니까 다 내려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돼서 이제 내려가서 이 할 일을 하라고 했는데 정말 거기서 교단의 정책과 보고 그리고 첫 루터교회 목회자회에 참석한 전데 저를 이 ELC 루터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션 디벨로퍼라는 교회 개척 선교사 교회 개척 선교사라는데 제가 혼자인다는데 약 한 5명에서 10명 저 같은 사람 여자, 남자 또 나이가 많은 또 나이가 저보다 더 적은 20대 이렇게 또 큰 교회 또 부임하는 담임 목사 또 저같이 미션 디벨로퍼로 오는 다인조 참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줄리 목사님 손잡고 제 어머님이라 하고 저는 아들이라 하고 올라가서 그렇게 했는데 항상 자리 테이블에 앉았을 때 제 오른쪽에 앉았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있는데 55년 했습니다. 55년 목회 10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한 400명 교회 하시고 또 가서 또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최고 어르신 목사 앉으셔서 저한테 참 이제 시작도 하지도 않았는 이 젊은 애송이한테 몇 가지 얘기해가지고 정 두드려주면서 사랑해주고 이런 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 저는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건강해 보이시던데 얼굴이 다 희져가지고 제가 내려와서 제가 잠깐 변화된 거는 밑에 수염이 길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냥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 게 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수염을 깎지 않기로 구약에 보면은 많이 하나님 앞에 바랄 때 머리를 털을 밀지 않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한테 잡아 끄는 게 있어서 제가 수염을 안 깎기 시작하는데 이 수염을 언제 깎을지 참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곳에서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사실 얼굴에 모든 성질, 성격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해져가지고 영구처럼 바보가 됐는지 슬프면 슬프고 기쁘면 기쁘고 배가 부르면 부르고 이랬는데 거기는 제가 아무리 봐도 그 근심 걱정이 다들 없어 보이고 다 평화스럽더라고요. 제가 느꼈는데 3일 동안 한 번도 얼굴에 인상 찌푸리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 150명 목사님들
정말 제가 많이 배워야 되겠고 그랬었는데 참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내려와서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또 이 The Lord be with you 하면 다 같이 also with you라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면 물론입니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그게 항상 그 루터 교인들과 루터교회 목회자들이 항상 하는 자동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지었던 내주는 강한 성의요 하면 일제히 다 일어서야 됩니다. 자동으로 다 일었습니다. 오랫동안 루터 교인들. 그래서 로드 위로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면 그렇게 하시는데 항상 그게 자동으로 다 일었어요. 자동으로 다 응답하시고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훈련을 받으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신학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 신학이고 그 헌신과 희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평탄하고 평안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 여기에 모인 회중들은 분명히 저는 확신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루터교 한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때도 비유로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러 나오셨을 때 그 비유의 말씀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 이에 듣고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특히 지금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종교 지도자가 이런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율법의 말씀을 계속 읽고 선포하고 회당에서 이렇게 하는 자 앞에서 갑자기 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고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 데려오게 하고 예복을 갖추어서 이런 처음 듣는 소리를 종교 지도자들 위대한 제사장 앞에서 하니까 아주 귀에 거슬려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이상한 이단 같은 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한국 천국이 어떤 의미고 천국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시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우리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교중들에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비유를 계속해서 깊이 있게 묵상에 들어가서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교중 자리에서 이 말씀이 어렵고 이게 무슨 소리라고 그러면 좀 더 눈을 감으시고 깊이 있게 묵상에 나가시면 이것이 내 말씀으로라고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 한순에서 디지털 시대가 되고 우주로 날아가고 앞으로 뭐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어떠한 디지털 무슨 시대가 와도 변화되고 사람은 죽어가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이 말씀이 3000년 4000년 동안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남습니다. 사람도 죽고 세상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소멸하고 멸종하고 새로 생기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토록 깊이 있게 영원토록 다음 세대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되는데 왕의 아들의 그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천국입니다. 초대를 하는데 이제 오는 가운데서 분명히 그 부르심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믿으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한국인들이 아주 불신지옥, 예수 참담 외치고 있는데 일단 지옥에는 가지 않는 확신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럼 이제 천국에 초청을 받았는데 천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늘 이렇게 주일 성수를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매사에 인생 가운데서 어찌됐든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도록 이렇게 순종하시는 분들에게 초대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마태복음 22장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 강하게 오는 그 말씀이 예복입니다. 예복. 또 14절, 이 빨간 줄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죠? 22장 마지막 14절, 그리고 오늘 본문이 15절이고, 예수님이 22장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참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음이라.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죠?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를 그냥 썼습니까? 좀 잘 생각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모세를 묵상하기 시작해서 모세, 엘리야, 모든 선지자들 그냥 썼습니까? 그냥 안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바로 왕에서 데리고 와서 쳐 죽였을 때 그 혈육을 데리고 와서 바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지 않고 모세를 데려다가 이도로죠. 장로, 모세를 광야에 보내서 양을 40년 동안 치게 하면서 아무런 응답 없이 그냥 훈련을 거기서 시키셨어요. 그래서 왜 그냥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 외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기 때문에 늘 모세 옆에 시종 노릇을 했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바로 애국 백성을 맡게 됩니다. 근데 처음 부르는 모세는 왜 40년 동안, 이게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거의 힘이 기력은 빠지지 않았지만 거의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할 때까지 바로에게 보내게 되는데, 얼마나 모세가 겸손해졌는지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왕 교육을 받아서 말 잘합니다. 은변이 없습니다. 뛰어납니다. 인간적으로 그만한 교육을 그 당시에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말 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하나님 입에 달아져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 내 니프로 쓰려고 하는데 그랬냐? 아론 붙여줄게. 지팡이 줄게. 자, 지팡이. 항상 모세는 지팡이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만들게 하고, 혹시 쉽게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굉장히 성서적인 영화입니다. 굉장히 모세 영화 중에 그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그 찰턴 헤스턴 영화에 나오는 다 크리스찬이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모세의 생애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거기 나온 게 거의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의 그 지팡이를 의해서 들어가서 바로를 상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때가 되셔서 하나님을 그런 훈련을 마땅히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했을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그 부르심에 입어서 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 예복을 준비하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들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세에 대한 이 이야기를 제가 찾아보려고 주석도 뒤지고 또 인터넷도 살펴보고 다 했는데, 마침 또 제가 탈진했었을 때 저를 또 구해주신 목사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 사이에 임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훈련을 시켜 쓰는데, 훈련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사병보다 장교가 더 길고 심한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뭘까? 고도의 훈련을 받는 사람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라도 훈련이 없으면 그 사람의 능력은 감퇴되거나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험산한 줄령을 정복하는데 왕도가 없습니다. 훈련만이 필요합니다. 이제껏 훈련받지 않는 사람이 올림픽이나 에베레스트산이나 올라간 적이 없고 메달을 딴 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훈련시키는 까닭은 첫 번째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시키고 고난 가운데 외롭게 두고 어렵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왜 그랬냐면 저도 이 말씀에 100% 의뢰합니다. 동의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간섭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둡니다. 마음대로 해요. 제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무능한 자로 방치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하고도 성숙한 분, 한번 모세를 40년 이후에 한번 생각해요. 그 이후에 자기 육대로 안 합니다. 그 사람이 40년 전에 자기 육대로 사람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펀치로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는지 그 사람이 자기 혈기로 사람까지 죽일 정도로 굉장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이후에 오로지 하나님. 그래서 이 지면에 모세만한 온유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 예수님도 온유하셨는데 모세만한 온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성숙한 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한 사람한테 의탁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독한 훈련을 받은 것은 다윗이 또 사울왕 칼날을 피해서 미친 신용까지 할 정도로 정말 가혹한 훈련이죠. 자기 미치지 않은 미친 살리기 위해서 참 자존심, 목숨 이거 다 내려놓고 훈련을 받은 게 다 같은 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자기 지도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디 찾아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겸손히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했을 때 다윗이 양치기 그 무리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간섭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어떤 훈련을 사울 왕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모든 위대한 신앙 지도자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고 우리 모든 여러분께서 하나님 자녀라면 아직까지 하나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그대가 대중께서 지금 전혀 예상하지 않은 시련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고도의 하나님의 사명이 갖지 않는 장교만이 갖는 지도자들이만 갖는 굉장히 높은 한 단계 올리고 싶은 그대의 신앙을 한참 높이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 중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면한 시련과 고통을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처럼 우뚝 세워주실 때까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을 훈련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복과의 이 말씀을 일치시켜 보십시오. 자, 예복을 입지 못해서 10절 보시면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뭐랬냐면 예복을 갖추는 사람은 유구무원이다. 제가 유구무원 아무 말은 못합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복은 마테오 이 공동번역을 제가 요즘에 많이 묵상하는데 마테오 복음 아까 그때 말씀드렸죠. 대한성소공회를 통해서 모든 개신교 캐톨릭 교회들이 다 합쳐서 같이 공동해서 번역된 말씀을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22장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그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수련에 올라갔을 때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짧게 하고,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2장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선포하신 이 천국의 말씀이 내가 천국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지, 이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초점을 제가 그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가져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중요한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거기서 좀 한 10단계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첫 단계 말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침됐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공동번역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느 임금이, 하늘나라 천국은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에 비길 수 있다. 비유할 수 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불렀으나 오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잔치상도 차려놓고 소와 살찐 짐도 다 잡아 묻은 준비를 갖추었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였다라고 일렀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갔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때려 죽이고 하고 잡아 죽이고 했다. 그래서 임금은 몹시 노에서 군사를 풀어서 그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됐지만 전에 초청받은 자들은 그만한 자격이 없은 자들이었다. 그러니 너희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또 초청하는 겁니다. 아무나 만나는 대로 또 잔치에 청해 오너라 하고 말했다. 그래서 종들은 거리에 나가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리하여 잔치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잘 들으십시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손님으로 다 앉혀져 있는데 왕으로 잔치받아서 왕의 대면을 하는 거예요. 왕의 대면. 왕의 대면을 할 때는 왕의 대면에 맞추는 예복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이 만나더라도 그냥 가서 만약에 저쪽 앞에서 그 앞에 그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막 기름진 얼굴로 해가지고 가서 만납니다. 회관 깨끗이 해가지고 예복을 갖출 만해서 갖춰서 만나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를 보고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들어왔소 하고 물었다. 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이 사람을 손발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주자. 거기 가서 가슴을 치고 통곡할 것이다 하고 말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잘 들으십시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오늘 여기 앉으신 저와 회중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중요한 가치를 중요하게 보기 위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루터라는 한인 선교, 루터의 한인 선교를 위해서 뽑힘을 저는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기한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죽음도 내가 죽을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한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내일은 오직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본업과 이 선교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 예복에 대한 말을 잠깐 드리면 이 예복은 입는다, 걸친다, 레부시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명상 히브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히브리어 말씀하셨는데 몸에 걸친다 이게 바알 제사장복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는 벗는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고 벗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기민대로 화려한 옷에 쓰여져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름다운 옷으로 이렇게요. 대제사장 복장에도 이 제사장 복장에도 쓰여져 있고 혼례 복장에도 쓰여져 있고 하여튼 준비하고 이것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주인은 절대 주인이 손님으로 오시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은 맞대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꽃핀 바퀴를 보여요. 제가 여기로 이사 와서 저한테 거의 일주일에 이만큼씩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근데 이쪽 교회 와서 한 번도 제가 2주 동안 메일을 받아보지 않았는데 메일이 한 개 왔습니다. 저한테 메일이 한 개 왔는데 이 메일이 뭐라 하냐면 패스트 HY 초이 해서 고 이반젤리즘이라고 했어요. 고 이반젤리즘이라고 나온 이 메일을 뜯어보니까 이런 문구와 이런 책하고 그다음에 전도지기가 나왔어요. 이 조영 장로님이 쓰신 책인데 이게 아마 예전에 제가 뭘 신청을 했는데 그게 언제적인 저 기억도 못하는데 저는 생각도 안 했는 책이에요. 이 책이. 이 책 내용이 다른 게 없습니다. 나가서 정보하는 거. 한 번도 메일이 오는가 이 메일이 그것도 줄리 목사님이 오늘 메일 왔어 제임스 메일 왔어 하고 오셨는데 저는 뭐가 두툼해서 뭐 선물 같은 게 올 줄 알았는데 이게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주 민감해졌습니다. 성령님하고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신호, 시그널을 굉장히 제가 민감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도 말을 아주 깊이 있게 여러 말들을 많이 나눌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많이 민감해졌어요. 이게 지금 성령 목사님한테 배운 훈련적인 부분인데 저는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다 정리가 되고 왜 줄리 목사님이 왜 저를 그 산에 데려갔고 그 목사님들 다 만나게 하고 이래 인도하는 분들이 수양에서 누군가 또 나한테 찾아와서 그쪽에서 너를 위해서 도와주겠다. 자 그리고 감독 목사님한테 제 이름이 들어갔고 이런 절차들이 스님 되시는 목사님도 저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아시겠지만 이미 뉴욕에서 위에서 보스턴에서 누구 또 목사님을 6개월 하실 목사님을 내려보냈습니다. 리젝됐습니다. 다 리젝됐습니다. 꽃핌을 받은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ELCA 2011년도 루터란 조항에 이 루터란 우린 조항이라고 해요. 조항에 19가지 조항 중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교회가 제임스, 효용, 초이, 머사이 루터란 코리안 철치만 교회다. 코리안 루터란 철치라고 딱 나머지 교회, 3교회, 4교회 다 임발하고 있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날아왔어요. 이 메일이 날아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밖에 나와 있는데 이분을 뭐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분은 LA 지역에서 LA 지역하고 미 전국에 흑인, 백인, 라티노 탁하면서 5만 명 이상의 타인족들의 직접 그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영어, 스페니쉬, 한국어, 세계국어로 그 전도지를 다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게 지금 뿌려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성령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보고 그 지역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나가가지고 그 지역교회를 도와주고 섬겨줬던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 지금 마케팅하고 업체를 하나 운영하시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 책을 받고 나서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묵상을 계속하고, 자, 인터넷으로 뭘 하나 봤는데, 한국에 굉장히 안산에서 유명한 목사입니다. 김인중 목사입니다.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 얘기를 들으라고 한 건 아닌데, 제가 김인중 목사님 묵상을 울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마지막 두 가지 이유를 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중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김인중 목사님 지금 전도에 60이 넘었는데 마지막 전도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이분이 그 보고에서 제가 많이 울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분의 목사님인데, 김인중 목사님 이런 말씀이었어요. 60년 살고 나니까 내가 내 발자취들을 쭉 되돌아봤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인중아 교회 가자. 제가 거기서 엄청 울었습니다. 엄청 울었어요. 김은지 목사님 아버님은 술 중독자였어요. 도박 중독자였어요. 엄마는 자기가 이야기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김인중 목사님 아무도 이웃에 아무도 안 하는데 자기 친구 상호라는 그 친구를 지금도 65년 지기 친구로 사귀는 친구가 인중 교회 가죠. 그래서 교회 가서 다른 것도 없어요. 그 주일학교 교사 되시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김인중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이 서울대까지 대대까지 그 교회의 사랑을 받고 안산 동산교회 지금 목사님 하시는데, 그 자기가 어렵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복을 준비하시고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 것처럼 김 목사님을 그렇게 쓰시려고 이상호라는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도 바울을 청해왔던 그 바나바와 같이 교회 가자. 인중아 교회 가자. 그리고 나서 그분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분은 또는 저분은 옆에 만나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영생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을 다 누렸다면 분명히 물어본다 했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달란트를 준 거를 그 달란트 어디 있니? 달란트를 준 거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했어요. 준비를 해야 돼요. 예복을 가지고 요만큼 준 달란트를 가지고 요만큼 풀어가지고 많은 달란트들이 생겼는데, 많은 재능과 은사들을 줬는데 그거 어디에 썼냐? 지금 내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데 그걸 어디에 썼냐? 왜 이제 전도를 해요?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이난하고 싸우는 것도 다 끝났고 그 핍박받는 것도 다 끝났으니까 이 세 교회 내 빈자리를 채워서 이 루터교회 한성교회에 보냈음을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묵상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래서 지난 주간 제가 3명에게 도전했죠. 만나면 전화해서 찌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회중으로서 앉아있는 것을 행복하게 감사드리죠. 내 주변을 돌아보셔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교회를 채우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아파트만 사는 데도 80%가 인도사입니다. 내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만나서 신교도 안 나누고 니는 니대로 봐라, 난 내대로 그렇게 회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가서 어떤 한 목사님이 영화를 하나 보여줬어요. 그 영화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스페이스 카우보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나이가 이 비행기를 이 우주에서 공군인데, 공군 조종사인데 비행기를 쏘아 올려서 그때 실화 같은 건데 1950년대 그때 우주 계획이 있었어요. 냉전 시대 때 소련하고 이게 올라가는데 최고의 고도에 올라가기 위한 공군 비행사입니다.
이 공군 비행사 2기가 올라갔는데 그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우주 비행사의 꿈은 우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자기 꿈이죠. 자기 꿈입니다. 자, 근데 갑자기 그 공군 모든 이 계획을 하고 있던 공군 이 대장이 배우더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자, 끝났습니다. 더 이상 공군에서는 우주 계획 없고 이제 더 이상 비행 시험 없습니다. 그 옆에 클린트 이스트우드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주 요즘에 나이가 드신데도 아주 예전에 굉장히 70대 80대 유명한 그 서부 존 웨인 같이 아주 미국의 유명한 서부 영화의 유명한 주인공인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뒤로 쇼크를 받습니다. 자기 꿈이 접어졌습니다. 자기 꿈이 접어져서 우주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못 간다고. 그래서 저는 왜 이 영화를 묵상했냐면, 제가 왜 하필 올라갔는데 제 쉬는 시간에 왜 이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든 사물을 보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내한테 주는 신호였습니다. 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적었어요. 침팬지를 데려보더니, 자, 새로 이제 이 침팬지를 데리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 비행 계획을 가질 겁니다 하고 이 침팬지를 나사에 넘기는, 그래서 우리 공군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50년 뒤에 갑자기 이 공군에서 나사의 대장이 돼서 우주 계획을 펼쳤는데,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어떤 우주에 그때 이제 우주 왕복선 시대가 된 시대까지 된 거예요. 우주 왕복선으로 우주에 올라졌던 것. 그 대장이 그 자기를 파이어시킨 대장입니다. 그 대장이 공군 대장이 미 항공 우주국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 찾아가냐면 나이가 지금 60이 넘은 예전에 자기를 파이어했던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냐면 그 사람이 만든 회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공군 조종사면서도 설계했던 게 있었어요. 그 40년 동안 그걸로 먹고서 살아난 것 같아요. 기계 만들어서. 찾아가서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해달라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했더니, 너 당신 나 잘랐잖아. 내 꿈을 접혔잖아. 당신 잘랐잖아. 근데 이분이 자기한테 딜을 합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내 우주로 보내줘. 내가 우주 가서 직접 내가 할게. 그래서 내 팀 3명을 데리고 올라갈게. 그때 당시에 4명. 자기 꿈이 회복입니다. 드디어 자기 꿈이 그때 팀으로 만들었던, 근데 나이가 60이 넘어서 아무도 써주지 않습니다. 우주 비행사는 최소 20세 장교, 엘리트, MIT나 이런 나온 사람들, 연구고 이런 젊은 사람들 우주로 보냈는데 이 늙은이들을 안 보냅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했어요. 그냥 받아준다고 거짓말하고 안 보내려고 그것만 딱 훈련받고 딱 보내려 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자 보시죠. 꿈이 회복되니까 그 기초 체력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기초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60세 넘은 사람들이 뛰어서 그 영화를 꼭, 그 영화하고 루터 영화를 꼭 한번 제가 시간 나면 꼭 상영을 하겠습니다. 그 영화를 통과합니다. 자기 꿈이 회복되고 자기를 우주에 올려보낸다니까 그 60세가 심장이 안 터지고, 그 한 분은 참 재밌는데 그분은 계속 기계 설계 만든 사람이고요. 한 분은 그 늙어서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태워서 롤러코스터 대신 그 비행기를 만든, 한 분은 롤러코스터를 개발하는 사람이고, 한 분은 뭐 하냐면 목사입니다. 목사. 한 분은 목사님이 우주로 올라가요. 60세 넘어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내가 기도 해볼게. 기도 학원에 따라 바로 가잔다. 그 네 팀이 4명이 우주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근데 보십시오. 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우주로 올라가면 쏘아져가지고 올라가서 우리 우주에 왔다니 4명 꿈을 실현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근데 그 젊은 2명 다 같이 올라왔거든요. 갑자기 나가서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뭘 보게 되냐면 핵폭탄 6개를 보고, 핵폭탄 6개가 떨어지고 있었던 것을 해체시켜서 이 핵폭탄 6개를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워서 너희가 못 간다. 그래서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밖에 나가서 하던 작업을 멈추고 그 회로를, 거기서 만든 회로를 써가지고 소련에서 올라온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6개가 거기서 다시 가서 무선을 던집니다. 무선을 던져서 나 못한다. 내려갔거든. 했는데
그 젊은 사람이 자기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젊은 우주 비행사 우리가 가서 그걸 해체하다가 죽습니다. 젊은 비행사가 나는 이걸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올라가요. 자신의 꿈으로 했던 것이 접어질 줄 알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저는 그 사람을 만약에 이 사람이 안 갔으면 지구는 폭발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묵상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원래 핵폭탄을 알고 자기 목숨을 버릴 걸 가지고 미션 수행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따가 접혔는데 자기 꿈을 이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구를 구했어요. 그걸 해체를 누가 하냐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합니다. 해체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하고 같이 올라갔던 그 비행기 테러전을 아주 그 맨인 블랙에 나오는 주인공 알죠? 윌 스미스하고 같이 나왔던 토미 리 존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암이 나왔어요. 그 기초 체력 훈련 받다가 암이 발견돼서 이 2달밖에 못 산다 했어요. 그래서 이왕 죽을 거 그 사람 꿈이 토미 리 존스 꿈이 이 두 사람이 핵심인데 토미 리 존스 꿈이 뭐냐면 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끼고 날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달에서 죽는 걸로 끝이 납니다. 이 그리스도들은 3명 목사님 한 명,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 막 하는 그 아주 괴짜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그 한 사람 죽고요. 흑인은 처음 올라가자마자 흑인이 제일 낯서기를 잘했는데 올라가자마자 의식을 잃었는데 그 사람 다 데리고 무사히 귀환도 하고 영웅이 되고 핵폭탄 비밀리에 다 해체를 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왜 봤을까 싶었죠. 저는 제가 이미 제 꿈을 접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제 안에 진짜 원하는 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꿈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으로 나를 쓰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람 스스로 해놓고 변호사, 돈,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바라봤던 게 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비전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쓰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내가 인류를 구했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이 영화를 왜 봤을까? 이 영화를 왜 봤을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같이 봤는데 가서 보다 그분 자고 봤다고 꼭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여기서 만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만납니다.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예복을 갖추라 했는데 거의 세 분류의 사람들은 갖추지 않았고 입지도 않았고 무시했고 전했는데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보물을 보여줬는데 돌멩이라 그러고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귀한 성교에 같이 동참해서 뽑아주셔서 예복을 갖추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 아니고 내 꿈이 아니고 내 꿈이 내 가이사의 황제의 세상 욕망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예복으로 갖추어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많은 상급, 많은 굉장한 응답들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여호와를 통해서 또 귀한 하나님의 묵상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뽑힘인 적은 자가 아니라 그 적은 자의 14만 4천의 성도의 시온성에 살아남은 자로 다윗과 모세와 아브라함의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와 같이 또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여기에 모여 하나님의 뽑힘을 받은 그 적은 무리에 속히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는 이런 시그널을 주시고 저런 시그널을 주신 것을 잘 묵상해서 우리가 몸소 행동하고 실천하여서 행하는 귀한 메시아부터 교회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니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8장 1절 4절 5절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공헌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를 시험하라 지정하신 11조로 또 주일 작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하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이 승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빈천하고 부족한 조그만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염려와 걱정과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의 약속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린다며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주일헌금, 작정헌금, 하나님 앞에 모든 예물과 봉헌들이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갖추는 예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로서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저녁 자실 때 이와 같이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한 목소리로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성찬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제정하신 예배입니다. 다 같이 오셔서 성찬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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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의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 덕분으로 지난주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7시 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료영어 강좌가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1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을 이렇게 앞당기고 있죠. 그 1시부터 저녁 오후 6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너무 잘해주셔서 성찬 받으실 때 그렇게들 다들 루터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여서 성찬 안 떨어지도록 조심해서. 그리고 루터란 아림 노방 전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의논을 해서 갈 수 있을 시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다 복구됐습니다. 거기에 주일 예배 말씀, 또 주일 예배 실황 그것이 다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전도하시는데, 전도하시는 필요한 이 전도지하고 전도 주보, 그다음에 교회 소식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이번 주 목요일이 다음 주 목요일에 시간 되시면은 감독 목사님하고 지금 종교개혁 주일, 이거는 굉장히 저희 교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400 아직 정확하게 제가 몇 회인지는 제가 조사해보고 또 목요일 날 있고, 종교개혁 아마 연합예배를 또 다른 교회에서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마누엘 루터란 교회에서 백인 교우 한 4명, 5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드벤트 루터 교회 합동 예배에 잘 마쳤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저희가 헤네시에 계획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선교, 여기 모여서 배우시는 분들, 미국 주요 메이너나이 루터 교회를 배우시고 같이 동참하는 부분에 다 같이 오셔서 축복 많이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 복통하심이 오직 예복을 갖추어서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뽑힘이 적은 24만 4천에 동참하고 있는 루터란 한인 선교를 위하여 모인 우리 귀한 회중들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여기 모인 메시아 루터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